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낙심이 오죠. 그런데 이 낙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미국의 과거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은요 91년도에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의 지지도가 90%였습니다. 대단하죠. 역대 어느 나라 대통령도 90%, 하기야 김정일은 100%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90%의 지지율을 받고, 그런데 그가 1년 뒤에 64%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64%가 부정적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46% 정도의 지지율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결국 그 지지율로 인해서 미국 아칸소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주지사를 지낸 빌 클린턴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 클린턴의 구호는 뭐였느냐? 여러분 들어보신 얘기 같지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 말은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국에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한 사람들이 정치에는 득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기관장들까지 표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제 타령으로 정권을 얻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는 경제 타령으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보야, 문제는 지배구조야. 이 내용의 비판도 나오고 세계경제포럼의 2014년에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26위로 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 원인이 지배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문제가 경제범주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뭔가 핵심적인 그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바보야, 문제는 기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할 것들이 많습니다.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순종도, 또한 헌금도, 뭐 여러 가지 그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도 불구하고 그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경제도 새로워지고 정치도 지배구조도 바르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힘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는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인생 문제가 풀려질 겁니다. 또한 우리 오산교회는 은혜 중에 부흥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무리가 많아질 때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왜 여러분 우리에게 극복해야 될 문제가 많이 생겨나고 이것들이 많이 있느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제기되질 않습니다. 결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오히려 기대하면서 이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하고 사는 기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 안 하고 산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정말 특권이고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누구인가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 대상이 없다면,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하겠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쏟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만의 특기입니다. 특권이고 무기입니다. 누구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도 결심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 기도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낙심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이면 안 믿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 끝까지. 그래서 오늘 이 기도하는 전제 조건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여러분, 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 제가 제주도 한라산을 딱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88년도 초였어요. 근데 88 올림픽이 개장되기 전에 몇 년 동안 한라산 가는 길을 다 봉쇄했어요. 복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안 다녀야 그것이 복원되니까. 그런데 그 복원되기 전에 저희들이 88년 4월인가 5월인가를 갔어요. 갔는데 너무너무 높더라고요. 그 한라산 가는 그 통로를 통해서 바로 가면 쉬운데 그 길을 못 가니까 둘러서 가는데 새벽 4시에 출발해 가지고 오후 1시에 내려왔어야 돼. 오후 2시에 비행기가 예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벽에 올라가 가지고 이젠 올라가는데 마지막 여러분, 한라산이 1950m거든요. 해발 1900m까지는 그래도 올라가는데 마지막 50m는 밧줄을 타고서 붙잡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1950m까지 갔어요. 1900m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50m 앞에 눈앞에 두고 그것을 붙잡고 힘들다고 못 올라가면 두고 한라산 가봤어? 그러면 거기에 나 가봤어 하고 쉽게 대답 못하고 나 거기 50m까지 가가지고 못 갔어. 가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비가 오면 그 고비를 이기고 넘어야만이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 과부가 상대하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과거에 검찰청이 독재를 했다고 해가지고 검찰청을 없앤다 어쩐다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법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이젠 사실 법을 주관하는 이 법관들 내지는 검찰관들 다 저들이 권한이 대단하죠. 또 국가에서 그만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재판권을 맡아서 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인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그런데 그 사람 그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그 당시에 제일 빼곡고 힘없고 나약한 존재의 대명사였던 과부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이젠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젠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과부는 약자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의 대명사 과부입니다.
가장 강한 재판장과 가장 약한 과부와의 싸움입니다. 과부에게 있는 최고의 무기는 인내력입니다. 오직 참고 인내하면서 가서 부르짖는 겁니다. 과부는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한두 번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와서 호소했던 겁니다. 여러분, 재판장 앞에서 죽겠다는 겁니다. 당신 내 문제 풀어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죽겠소. 당신이 내 시체를 치워야 될 것이요. 이 정도로. 여러분, 에스더와 같이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어차피 나는 죽을 것이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나는 당신 앞에 재판이나 한번 하고 죽겠소. 이런 과부를 불의한 재판장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잘하는 사람보다도 무엇이든지 끝까지 하는 사람이 유능하고 필요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처음보다는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마디로 끝내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 빗는 빗이 있죠. 여성들이 사용하는 빗은 여러 가지 종류의 빗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보편적인 이런 빗, 좀 크고 그 발이 좁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빗을 생산하는 회사에 2명의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은 이 두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희들 절간에 가가지고 승려들에게 이 빗을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빗을 가지고 절간에 가서 승려들에게 빗을 팔라. 저들이 어디에 쓰려고 빗을 살까요? 상상치도 못해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자 첫 번째 이 신입사원은 나는 이런 일은 못한다. 능력이 없어 못한다. 어떻게? 그래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원은요, 일단 절간을 갔습니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의 빚을 팔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팔아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러면 되겠다. 가만 보니까 거기 와서 이젠 여자분들이 막 108배를 하고 절을 해요. 절을 하면 그 머리가 여러분 앞으로 숙였다가 올라갔다가 머리가 흥그러지죠. 또 이제 향을 계속 그렇게 피워놓으니까 그 향들이 머리에 다 배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스님을 찾아가, 스님, 저 지금 신도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절을 하고 저렇게 머리에 그냥 냄새도 배이고 하는데 저렇게 정성 들여서 이젠 불공 드리고 가는 저분들에게 이 빚 비싸지 않습니다. 빚을 하나씩 선물해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생각이 맞다. 그래서 이절 저절 이곳 저곳 찾아다니면서 빚을 팔았는데 빚을 수만 개를 팔았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문제치고 해답 없는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만 하면, 그래서 다윗처럼 여러분, 사울 왕이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은 이길 수 없다고 다 나가 떨어질 때에 다윗은 할 수 있다고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핑계를 찾지 말고 어떤 못한다는 명분을 찾지 말고 할 수 있다는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제가 엊그제도 제주도로 갔다 오면서 날씨가 계속 좋지 않았다가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제주도에서 뜰 때 별로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쭉 올라오니까 구름 위에 태양이 비치는데 그 구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구름이 가려서 태양이 비치지 않고 어두컴컴하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고 했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살 수 있다. 기적 같은 건 절대 없다고 믿으며 사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주책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쉽거나 간단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리고 학생 시절에는 여러분 부모가 다 해결해 주니까 참 재미있다 이렇게 활발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인생을 챙겨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하면 할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건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관계성, 기도, 봉사, 충성, 헌신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단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시작일 뿐이고 크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심없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목적을 정해놓고 꿇으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젠 결정을 해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결론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나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사탄은 누구에게나 낙심의 독약을 팔고 있습니다. 사탄이 낙심이라는 독약으로 너무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함으로 낙심을 이기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라.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라. 본문 5절 말씀에 오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젠 이 불의한 재판관도 양심은 있었을 것이고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와서 부르짖는지 간절하게 청원을 하는지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해도 그것은 압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과부는 시간적으로만 자주 그리 오랫동안 소풍 온 것이 아닙니다. 태도면에 있어서도 진지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결코 가볍거나 쉽지 않은 태도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를 볼 때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태세입니다.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게 하리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요 히포피아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어가 히포피아조. 눈밑을 때려라. 눈을 멍들게 하라. 자, 얼굴에 먹칠을 당하거나 부끄러움이나 수치, 명예를 훼손당한다는 것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재판장이 와서 그렇게 애달게 그렇게 며칠 동안 간절히 얘기한다는 얘기는 또 주위의 사람들이 여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인이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소문을 알고 그렇게까지 재판장이 와서 하소연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풀어주지 않는다면 이 재판관은 아주 악한 재판장,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한 재판관으로 사람들은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명예를 훼손당한다는 거죠. 필사적인 탄원과 간절한 태도의 불의의 재판관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불의한 재판관이 힘없고 빽없는 이 과부의 기도에 응답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확실하게 응답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확실하게 응답하신다. 모든 마음을 실어야 합니다. 공부, 일, 사업, 봉사, 기도
무엇을 하든지 간절성이 없으면 여러분 향기와 생명이 없는 조화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만 취하고 흉내만 내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 일에 미쳐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에 열중하면 일을 하는 사람과 사업을 하는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미치면 뭐가 돼도 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하든지 간절히 없으면 향기와 생명이 없는 조화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조화에는 나비가 날아들지 않습니다. 나비가 없으면 꿀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나비가 날아들 수 있도록, 나비가 날아들어야, 거기에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야 거기에 꽃을 피우고 거기에 향기를 날리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라고 해도요, 이젠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 않으면 그곳에는 꽃이 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꽃은 피겠죠. 열매를 못 맺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향기를 발하여서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 내 삶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꽃이라고 해도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꽃은 뭡니까? 조화입니다. 조화는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사람들이 저게 조화인가? 여러분, 때를 따라서 저게 조화인가 생화인가 멀리서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가서 만져봅니다. 벌과 나비가 저게 조화인가 아니면 그건가? 여러분, 벌과 나비는 눈으로 찾을까요? 코로 찾을까요? 벌과 나비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요, 벌써 알아요. 향기가 없으니까 그곳으로 날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이 있어서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 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1960년 당시에 미국의 레알 마드리드에는요, 세계 최고의 골잡이 피렌스 푸스카스가 뛰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 푸스카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푸스카스가 웃으면서 대답을 하기를,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축구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축구 얘기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늘 축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잠잘 때 누워서도 축구를 생각하고,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축구하고, 축구. 이영표 선수도 박지성 선수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미쳐야 미친다. 이 얘기가 이젠 상식이지만 실제로 미치는 사람을 보면 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미가 뭐예요? 미. M-E, 미. I, my, me. You, he, his, him. 네? 오늘 영어 시간 좀 해볼까요? 자, 미치면 아름다울 미친다. 영어 미치면 아름다울 미친다. 자, 미친 사람은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좀 말이 표현이 어색한지 모르지만 어딘가 한 곳에, 그러나 나쁜 곳이 아니라 선한 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곳에 미쳐 있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것은 다 미친 사람의 작품일까요? 여하튼 좋은 일에 미쳤으면 좋겠는데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안 미친다. 무슨 말이죠? 내가 그 일에 미쳐서 열심히 하면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목표에 미칠 수 있고, 내가 그 일에 미치지 않고 그냥 건성하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안 미친다.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안 미친다. 참 말도 희한하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어떤 일에 미치면 목표에 쉽게 미치게 되고 반면에 적당하게 해서 안 미치면 목표에 못 미치게 된다. 적당히 해서는 된 일이 없고 승리하거나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쟤 뭐 예수를 믿어도 되게 별나게 믿네, 뭐 저렇게까지 열심히. 여러분 그 사람은 뭔가 느낀 게 있어서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날마다 그 밭에 가서 살고 그 밭을 일구기 위해서 결국은 그 밭을 사는 사람을 보면 참 머리속고 미련한 사람이죠. 그 밭을 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까? 그 밭에 뭔 정이 들어서 저렇게 가가지고 일을 할까? 자기 밭도 아닌데. 그런데 그 밭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와 그 보화만이 관계가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함께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가 만난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쓰셨습니다. 땀과 눈물과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로 사탄을 이기셨고 인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과부가 간절히 매달렸을 때에 불의한 재판장이 소원을 들어줬던 것 같이 우리 모두 매일 새벽 저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놀라운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정세를 바라볼 때는 주님이 오실 일이 가까웠다는 것이 느껴져요.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어둡고 지혜가 부족해서 해로운 것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즉시 들으시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만 충만하게 되면 기도하고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누구를 탓하고 원망한들 결코 해결되거나 회복되지 않습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유가 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자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채워집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주실 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받고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식, 직분, 돈, 경험 이것들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존 호킴스 대학의 외과 의사이며 교수로서 독실한 신앙을 가졌던 켈리 박사의 일화입니다. 그는 늘 그의 양복에 시들지 않는 장미꽃을 늘 꽂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나 언제 보아도 그 장미꽃을 가만 보니까 생화인데, 조화가 아니라 생화인데 덜 싱싱한 꽃을 꽂고 다니더래. 어느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늘 꽂고 다니는 꽃을 제가 가만 살펴보니까 생화인데 어떻게 그 생화가 날마다 그렇게 싱싱한 꽃을 그렇게 꽂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가 웃으면서 자기의 양복을 벗어서 앞섭을 쭉 열어주면서 보니까 그게 조그만 물병이 하나 들어있는데 늘 그 물병에다가 이젠 물병을 안고 거기에다 꽃을 꽂기 때문에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켈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니면서 언제나 신선하고 아름답고 항상 향기를 바라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뿌리가 이 장미꽃과 같이 그리스도 생수 속에 담겨 있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늘 싱싱한 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도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교만해지거나 응답이 도취하면 불행해집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를 바라는데,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또한 외치고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일본의 오사카를 제가 집회하러 참 많이 다녔어요. 지금은 오사카를 가지 않고 교토를 갑니다. 이러다가 내가 일본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한 20-30번 갔을 거예요 아마, 설교하러. 그쪽에 초청하니까 가는 거죠. 뭐 제가 가서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쓰겠어요. 그런데 이 오사카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저희 신학교 동기인데, 이 강덕경 선교사님이 언젠가 같이 필리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필리핀 김수경 선교사 그 센터에 가서 설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그때 설교 중에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교회 중국 청년 하나가 직장을 잡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놓고 교회에서 시작하는 40일 작정 기도에 승부를 걸고 참여해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가지고 아무도 교회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비를 뚫고 그 작정 기도에 참석하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내놓은 이력서를 내놓은 회사는 참 큰 회사인데, 참 좋은 회사인데, 꼭 들어가고 싶은 회사인데 약 1000명을 뽑는 회사예요. 그렇게 많이 뽑으니까 들어갈 관문도 쉽겠죠. 어쨌든 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지만 1천여 명을 뽑는데도 떨어졌겠어요? 붙었겠어요? 예? 우리 성가대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누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은 여러분 떨어졌겠어요? 붙었겠어요? 40일을 작정하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나와서 기도하고 했는데 떨어졌겠어요? 붙었겠어요? 덜 붙었어요?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보기 좋게 떨어졌대. 세상에 1000명을 뽑는데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실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망될 수밖에 없죠. 시리에 빠져서 한두 주간 흘렀는데 또 혹시나 행여나 만에 하나 해서 딴 어느 회사에, 이름 모르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놨는데 그곳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하지만 이곳은 별 탐탁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고 갈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곳에 입사를 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의 11조가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까지, 지금 1000만원까지 한대요. 11조가. 여러분, 아무리 오산을 살아도 담임 목사가 놀랄 얘기라면 좀 놀래보십시오. 남의 얘기니까 야, 그래,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자, 우리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서쪽의 한 작은 마을에 크리스찬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예배당이나 기도실이 없는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자기 집에 오두막집 뒤에 있는 숲으로 들어가서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개개인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모든 오두막집 뒤에는 숲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 길은 기도를 위한 발걸음으로 생긴 거룩한 흔적이 됩니다. 그런데 열대지방은 식물의 성장이 매우나 빠르죠. 그 길을 잠시만 사용하지 않아도 금세 잡초가 무성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크리스찬들은 숲으로 가는 길에 잡초가 무성한 집을 바라볼 때, 형제여, 당신의 길에 잡초가 많이 생겼군요, 근심스럽게 말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만의 교회 나오는 그 길에
이젠 얼마나 잡초가 생겼습니까? 그 길이 곧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도 호흡이 멈추는데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막 헐떡거리다가 숨을 못 쉬어서 헐떡거리다가 그냥 딱 넘어가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호흡입니다. 그런 상태를 방치하면 합병적으로 발전하고 이처럼 기도를 게을리하면 신앙의 한 모퉁이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기도하러 들어가는 길에 잡초가 무성하듯이 우리 신앙의 길에 마귀가 뿌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내가 뭔가를 정해놓고가 아니라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